작년 한 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죠. 농담으로 코로 나오는 한 해였습니다. 근데 2021년도 역시 코로나가 늘 화두인 문제인 한 해입니다. 이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하는데 결정이 났나요?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더 11일까지. 이 고통의 끝이 언제일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아무도 물론 모릅니다. 예, 인터넷 댓글을 한번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이제 지쳐서 뭐 2.5단계를 하든 3단계를 하든 뭔 상관이야. 뭐 그냥 마스크 쓰고 그냥 이제 일상을 하자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분야가 세 곳이 있다고 하죠. 항공업계, 여행업계, 그리고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항공업계 다 봉쇄됐으니까 여행업계 마찬가지죠. 또 교회도 가장 많은 피해를 봤는데 6.25 전쟁에서 중단하던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했다고 하잖아요. 또 코로나 전파의 진원지로 교회가 계속 화살을 맞으면서 사회적인 비난과 이미지 하락이라는 참 굉장한 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이걸 어떻게 환산하겠어 암울한 현실을 직면했는데 그래서 이런 현실 때문에 교회는 교회대로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이런 민심의 민심을 분노를 교회에 돌리고 있다고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얘기도 합니다. 작년에 우리 애장합동 우리 총회장인 세den교회 소광수 목사님 이런 설교를 했어요. 지하철 하루 이용객이 700만 명인데 교회 보고 주일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 보고 왜 코로나가 전파의 진원지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얘기 들어보면 참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작년 가을인가 예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배 때 총성기도와 찬양을 하지 마라.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저도 화가 확 났어요. 뭐야 공산당이야. 왜 통성기도와 찬양을 하냐면 물론 뭐 구실이야 너무나 분명하죠. 뭐 이제 방역 수칙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공산당이 하는 말이 그때 확 올라왔습니다. 공산당이야? 왜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 그래서 이 보수계열에 계신 개신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현 정권이 80년대 운동가 출신이 주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현 정권을 주사파 정권이라고 하면서 반기를 많이 들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정광호 목사님이 뭐 3.1운동 때 3.1절에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뭐 1,000만 명 집회를 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방금 들었던 이제 이런 얘기들 우리 교회가 반론을 펼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현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반기를 드는 것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적어도 현 상황 앞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중하며 기도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의 환란도 코로나로 인해서 닥친 교회의 위기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중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 거죠. 오늘 본문이 어떤 배경이라고 하냐면 BC 700년경에 당시 중독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부상을 하면서 주변 나라를 다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오늘로 말하면 이란 정도에 있는 제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이제 다 주변 제국을 다 집어삼키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들도 멸망시켰고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되었으니까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 자기 아버지 왕, 자기 선대 아버지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취했다면 반대로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중동의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 이집트와 이제 친교를 맺고 많은 이제 공물을 주면서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동맹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의 내용에 보면 이런 개교 맹약을 맺은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다. 바로에게 피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 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어렵다고 해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신뢰하려고 했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먼저 의지했어야 되는데 이 국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애굽으로 달려간 너희를 내가 그 바로가 너희에게 수치가 될 것이라고. 나중에 실제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20만 대군이 침공을 해왔는데 그래서 그야말로 온 유다를 쑥밭으로 만들었는데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해주긴 했지만 그 자기들이 믿었던 애굽마저도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왜? 너무 아수르가 강력한 제국이니까 애굽이 친구만 맺었지 같이 싸우려고 군대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남유다가 쫄딱 그야말로 그 모든 이 아수르의 침공을 뒤집어 쓴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의지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선 꼭대기에 그치다가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시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정말 하나님 잠잠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고 말 타고 도망간단 말은 애굽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애굽을 찾아가서 의지하니까 뭐예요?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가겠고 뭐예요? 남은 자가 산 꼭대기에 기태같이 산마루에 있는 기치같이 되리라.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온 나라를 쑥밭으로 만들 때 자기들이 찾아갔던 애굽이 자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온 나라가 쑥밭이 되었거든요. 그런 심판을 예고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말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 그리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는 얘기를 마음으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이 위기가 오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잖아요. 제가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다 안 했을 때 마지막으로 찾는 대안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이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가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지만 그 마지막에 보면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아수르의 20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온 나라를 쑥밭으로 만들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함락 직전에 모였을 때 히스기야가 막 울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애통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온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너희가 돌아가 있으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보여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정확히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8만 4천 명의 아수르군을 다 송장이 되게 하여서 그야말로 적군이 패퇴하여 돌아가게 했다고 하는 그런 구원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말씀대로 된 거죠. 조용히 잠잠히 신뢰하고 조용히 있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참 기억하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약간 정치적인 얘기도 하지만 제가 현 시국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렇게 아까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저 옛날에 2005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부산 있을 때 그분이 인도하는 집회 갔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부산에서 큰 지도원에서 할 때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잘은 모르겠지만 이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정치적인 세력들과 손을 잡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치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붙잡고 여러분 왜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설치고 있어요? 작년에 각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한다고 하니까 교단의 각 어르신들이 다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소리가 뭐냐면 정광훈 목사님을 바로 앞에선 모세라고 비유했다더라고요. 제가 그거 듣고 웃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안 봐도 알게 무슨 말 안 해도 좀 보이지 않는 정치권이 그를 또 후원하고 있죠. 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작년에 정광훈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체포되어 들어갔을 때 누가 가서 손을 내밀었습니까? 다 모른 체 했잖아요. 그냥 손절해 버렸잖아요.
그게 정치 색깔인데 저는 이것이 이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 이 두 번째 만약에 정말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3월 1일 날 또 이런 집회가 벌어진다면 저는 내가 보기에는 작년과 8.15와 비교할 수 없는 한국교회에 타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여당은 노리고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면 얼마나 노리고 있겠어. 여러분 그야말로 한국교회가 정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나라가 뒤바뀌거나 아니면 코로나가 물러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은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데 우리 교회가 세상의 정치의 중심에 서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맞아서 얼마나 많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봤습니까?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늘 고백하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이 임했다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경고하잖아요. 너희가 의지했던 그 애굽이 너희에게 수치가 될 거라고. 결국 뭐예요? 여러분 작년에 8월 15일 날 집회를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수치가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만약 저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코로나 어떤 개신교인이야 그 집회에 참석했던 병원에 입원했는데 정부에서 보건당국에서 코로나 결과를 바꾼다는 그 유튜브의 거짓 그 뉴스를 믿고 여러분 병원에서 탈출해서 서울시내를 활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활보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비춰지겠습니까? 광신도인 거예요. 신천지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사실 근심이 됩니다. 얼마나 이런 한 사람들의 생각, 물지각한 생각들이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지. 자기들은 주님의 이름을 한다고 하는 거 모르지만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상식도 없는 기독교예요. 아무 상식이 없는. 저는 정말 여러분 두 가지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의 이 코로나로 인한 한국교회 위기가 정부의 탄압 아니면 정부의 이협 때문인지 아니면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나의 삶에 닥친 아니 내가 내 삶에 닥친 모든 어려움들이 정말 그 어떤 인과적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9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인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라. 이 29장의 내용이 뭐냐면 아리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그 제물의 밑에 흘러내리는 피를 받아서 그걸 불태우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아리엘이 하나님의 제단인데 하나님의 제단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받아서 그것을 불태우는 번제단인데 이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을 갖다가 아리엘이라고 비유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할 거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리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슬프다 아리엘이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29장 13절 14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3절 14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으로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러분 그 앞절에 10절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동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오늘 이 이사야서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리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13절 14절처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의 모든 선지자들을 잠자는 영을 부어서 그 눈을 가리고 모든 계시를 눈을 가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리는 것입니다. 29장 10절 11절처럼 잠드는 영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처지에 왔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20명이 안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웃을 일은 아니죠.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과연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왔는가? 저는 그 이전에 분명히 제가 이건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예배가 중단이 되는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땜빵이었던 한국교회의 그 형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주일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땜빵해 왔잖아요. 예배 나오면, 여러분 저도 부교육자 때 알아요. 예배 나오면 신앙생활 그냥 일단 예배드리고 헌금 정도 하면 신앙생활 됐다고 생각하고, 예배 안 나오면 신앙이 병든, 물론 뭐 외형적으로는 일리가 있죠.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여러분 정말 성도들의 삶이 어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도의 모습과 평소의 삶 속에서 성도의 모습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그 차이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평소의 삶의 차이의 모습은 하나님과 본인이 아니면 아무도 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불신자보다 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일을 하니까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생각에 정말 철저리만큼 이원론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왜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교회 일이니까 신앙적으로 접근하면 되고, 세상은 세상 일이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된다는 생각이 제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알겠어요. 참 살기가 편해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은 교회의 신앙의 방식으로 하면 되고, 세상은 세상으로 방식으로 하면 살기가 참 편해요. 여러분, 세상 일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제가 사실 왜 일을 하겠어요?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마인드로 해야 된다는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또 제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돈 버는 일이지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김과 봉사의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세상에 나가면 섬김과 봉사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접어두는 게 편합니다. 왜? 그게 사는 게 편해. 주님을 갖다 대입하려면 너무 피곤해. 너무 생각할 게 많아. 배려해야 될 게 많아. 이번에 한 가지 청소일이 제가 청소하는 건물주의 소개로 들어왔는데, 그분이 그 지하에 있는 업주, 뭐 노래 연습하는 스튜디오인가 하는 업주에게 저를 소개를 했어요. 이분을 청소를 맡겨보라고. 그래서 통화를 해봤는데 두 가지 때문에 제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얘기를 해보니까 건물주는 훨씬 좋은 조건에 저렴한 조건이라고 소개를 해서 그분이 구매를 가지고 저하고 얘기한 거고, 제가 생각하는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났고, 또 하나는 제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이미 그곳에 청소를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청소하는 분이. 그러니까 건물주가 좋은 조건에 저렴한 가격에 한다고, 좋은 조건에 한다고 하니까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과 얘기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안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무엇이냐면, 조건도 맞지 않았지만 더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잘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거절했던 이유가 조건의 문제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미 그들에게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미 잘하는 분이 있는데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위해서 주인이 바꾼다면,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일자리를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하나를 더 갖다가 청소를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제 것을 가져간다고 하면 그걸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는 게 공의가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참 편해요. 근데 주님을 대입하려면 생각할 게 많아요. 때로는 이익되는 것도 포기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신앙 때문에 내려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주보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사 4분 외에 구제 차원에서 정기원을 한 곳 더 늘리려고 합니다. 재정이 엄청 풍성해서가 아니라, 선교는 그래도 좀 하고 있으니까, 뭐 많이 한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하고 있으니까 구제도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 곳을 올해부터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재정이 어려울 때 저는 선교사 후원을 중단하고 싶은 유혹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계속하라는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계속 해왔는데요. 돌아보니까 그 이유가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많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직 이기적인 죄의 욕망을 쫓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조건 없이 은혜를,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성김의 공동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죄의 욕망이 종로라는 이 정말 철저한 계산적인 세상에서 그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종로라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온몸으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교회가 교회 자체의 생존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원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의 존재 이유,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귀한 일이죠. 헌금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죠. 봉사 드리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는 예배의 형식이나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만족해서 자기만족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자기만족적인 위안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교회가 작은 교회는 생존을 위한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생존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어렵다고 선교사원을 중단하고 구제도 안 하고 목회자 사례비만 챙기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 사례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제가 목회를 하지 않고 풀타임을 일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제가 먹고 사는 문제에 초연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알아요. 얼마나 우리 가정이 그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하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의 빚진 바가 되어서 제가 일을 하지만, 그래서 사례비를 충당할지라도 목회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 제가 삶으로 교회의 존재 이유, 목회자의 존재 이유를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아닙니까? 그게 목회자로 부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발언하는데 제 삶으로 이 목회의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매주 강단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예배 때 떠들었습니까? 저는 그 예배를 너무나 많이 봐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아요. 우리의 전상과 중심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찾지만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냈고 예배를 중단시켜버렸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예배는 그만두리라는 거예요. 저의 절친한 후배 목사가 시흥에 한 200명대 교회에 작년 여름에 부임을 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성탄 예배를 20명씩 나누어서 5번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괜히 힘이 들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원칙하에서 2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니까 5번 드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예배를 사수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예배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 환란을 통해서 정말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날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예배 그만해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더 오랫동안 중단시킬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출연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몇 분의 1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바알과 아스라에 무릎 꿇지 않는 그 7천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남기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센 바람을 부를지도 몰라요. 북한 땅에 수십만의 지하 거신들이 숨지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영하 수도되는 추위에 그들은 예배 장소를 찾아서 산 몇 개를 넘어서 그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 집에 모여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정말 작은 목소리로 성경을 암송하고 그냥 붕어업체 이처럼 겨우겨우 찬양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이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는 북한 땅에서도 그러나 예배는 중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복음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암송한다고 하잖아요. 왜? 성경을 있으면 발각이 되니까. 아니면 손으로 필사한 쪽성경을 다 나누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영양식을 먹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피곤을 핑계로 말씀과 기도를 하기를 게을리했던 것을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전상과 중심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순순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뒤에다가 성경 읽기표를 다음 주부터 붙여놓을 건데,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열심히 읽고, 아니면 어플을 보면서 읽던 여러분 열심히 읽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8,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굽을 찾았기 때문에 그 예굽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찾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약속처럼 그들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수십만의 아수르군 앞에 풍전동화가 왔을 때,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 땅에 임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기다리는 자에게 주하는 여호와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축복을 20절부터 26절까지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하나님을 찾을 때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너희의 환난의 덫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되든지 왼쪽으로 치우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들의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환난이 왔지만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며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스승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져서 듣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서 이것이 바른 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있어서 성령의 음성이, 바른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성령님의 바른 음성이 들려옵니까? 간단해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인도가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간단해요. 그 기도 제목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이것이 돼야 된다고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무엇이 임하느냐? 하나님 생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23절에 뭐라고 해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농사가 농부를 짓고 땅에다가 씨를 뿌리지만 하늘에서 비가 와야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농부가 땅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생업에 애를 쓰지만 뭐예요? 은혜의 단비가 임해야 거기에 기름진 수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에 종자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비를 주셔야 그 곡식이 열매를 맺어요. 기름져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임해야만
우리의 삶의 수고가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상실을 치유하고 온전한 회복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셔서 달빛을 햇빛같이 하시고 햇빛은 7배가 되게 한답니다. 여러분 달빛이 햇빛과 같이 된단 말이 뭔 말일까요? 여러분 달빛과 햇빛과 비교하면 달빛은 햇빛과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어둡죠. 겨우 밤하늘에 이렇게 하나 빛나잖아요. 근데 달빛이 햇빛이 같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해처럼 밝아진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에 그런 놀라운 햇빛처럼 임하는 광명과 같은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7배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햇빛이 7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완전해지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래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보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영육간에 임해서 달빛이 햇빛같이 되는 삶을 산다는 얘기죠.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척추가 협착 때문에 너무 고통하다가 부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2주간 있었는데 차도가 없어서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소문난 그 정형외과에 모셔가서 시술을 했는데 다행히 차도가 있어서 이제 허리 통증도 거의 느끼지 않고 이제 허리도 펴져서 열심히 재활운동을 저희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새로 태어난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전에는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잤는데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게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인가 봐. 저하고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부산의 의술이 낙후해서 부산이 있겠습니까? 부산의 의술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왜 서울까지 와서 치료를 받게 하실까? 목사인 아들 집에 와서 머물면서 치료를 받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치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새로 태어났다는 같은 말을 들으면서 허리 통증에서 해방이 되어도 저런 고백이 나오는 걸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얼마나 놀라운 감탄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아버지의 주벽과 가난으로 임했던 상처가 지금은 기억나지 않을 만큼 회복이 되었는데 이 은혜가 저를 붙잡아서 지금 목회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과거에 2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만 파먹고 살겠습니까? 오늘 이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잡고 가는데 몇 년 전인가 한 번은 일을 해야 되는 그 제 처지가 좀 처량해서 한번 막 혼자 운 적이 있었어요. 제 처지가 한번 인간적인 생각이 들으니까 너무 처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너는 왜 너 처지만 바라보고 이렇게 눈물 흐르느냐. 저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한번 묵상해봐라 하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하던데 정말 말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제 마음을 채우는 것을 느끼면서 처량함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처량한 기분이 왜 들지 않을 때가 있고 어두운 기분이 왜 들지 않을 때가 있고 자존심상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신 은혜가 임한다면 이 모든 어두운 감정을 몰아내어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위험하고 더 광범위한 질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개발도상국에 아니면 우리나라 전 국민의 4분의 1이 우울증이나 그에 가까운 증상에 노출되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겠지만 4분의 1, 25%,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나 그에 관한 증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은 풍요하고 화려해졌지만 상대적인 빈곤과 비교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 거의 대다수가 정신과 상담이나 약을 먹고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치열하고 힘든 거예요. 이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속에서 올라오는 우울증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정신과 의학, 상담의학이 발달하고 약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정신적으로 연약하면 현대 정신의학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상담도 받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치열한 은총을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처량했던 그 기분을 그 순간 몰아내지 않고 계속 품고 간다면 저는 뭐예요?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웃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 어두운 기분을 몰아내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대지에 깔린 어둠이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우리 마음에 몰려오면 우리를 붙잡고 있던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한꺼번에 벗겨주기보다도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주십니다. 2021년도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삶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이 세파의 어두운 마음을 치유하여 달빛을 햇빛처럼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이 하나님을 또 찾고 찾음으로써 하나님을 기다린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